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에 관한 정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곳곳에 또 다른 서신서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복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세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는 결국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들이고 그 예수에 관한 복음의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인간에게 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미리 약속된 말씀으로 너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전에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약속한 일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자, 이방 종교에도 많은 경전들이 있죠. 각 이방 종교들 보면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들을 자기들은 경전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보면 어때요? 대부분요, 거의 99%가 그 교주가 했던 말을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공자라든가 아니면 그 부처라든가 가만히 보면은 그 경전을 보면은요, 전부 다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한 그 어록을 모아놓은 것이 경전입니다. 근데 그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어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우리가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한마디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굉장히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도 있어요. 아, 정말로 내가 주제를 알아야 되겠구나, 분수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런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에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경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종교를 창시한 자가 했던 그 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경이 권위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후대에 와서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사실들을 또 성경에 기록하였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말에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본인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 말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다만 참고할 뿐이죠, 우리가. 아, 이렇게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러나 이게 현실로 참 이루기는 어렵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그 능력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것저것에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 회당은 그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숫자만 있으면은요, 그 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유대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만큼 유대인의 숫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당도 없죠. 또 뭐 기도처소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모이는 그 빨래터 같은 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유럽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의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은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 뜻을 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성경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가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준 거예요.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예수를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수가 이렇게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었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이 사도 바울은 쭉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가만히 그 뜻을 돌이켜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를 내릴 때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에 뱀에게 내리는 저주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때부터 그 이후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막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놀라울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느냐? 바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 예언서를 기록했던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그 범위가 크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그러면은 구약의 모든 책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구약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가운데도 전부 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또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에 대해서 계속 구약은 증거를 하고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침례 요한의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또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도들이나 초대교인들은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권위가 있냐면요. 예언한 사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이건 가정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그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죠. 근데 만약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겠어요? 전부 다 이게 다 조합이 되겠죠. 야, 그때 내가 연세중앙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바로 이 얘기였구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만약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그때는 늦은 거예요, 때가.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앞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셨던 초림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가서는 때는 늦는 거예요. 다 들림 받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전부 다 맞아떨어지네. 야, 이거 진짜였구나. 그러나 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 믿은 이유 가운데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죠.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역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선지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뭐 두로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뭐 모압이라든가 다 심판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중에 가서 다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시간적인 그런 개념 때문에. 너무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다 보지 못하고 아마 지금도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때가 임박했구나. 그리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언의 사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까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구원주 메시아, 그분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것은요, 먼저는 그렇게 미리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예언된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성경의 권위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계시와 그리고 영감이죠.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계시를 전달함에 있어서 그냥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평범한 말인데도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영감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영감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꼭 그 설교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영감 있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반대로 내가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지나가는 나뭇잎만 봐도 막 은혜가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 밑에 있는 바닥을 봤는데 전부 다 십자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네모로 되어 있는데 네모 가운데가 다 보면 뭐예요? 십자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십자가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뭇가지를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처럼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떠한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소리에 하나님의 영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만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영감 있는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아주 평범한 소리를 해도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이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얻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떠한 말씀을 듣든 간에 나 혼자 성경을 읽더라도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들이 영감 있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는 일하고 또 영감을 받는 일 두 가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서 영감 있는 얘기는 할 수 있죠. 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더 권위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계시나 영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떠한 계시도 없고 영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미 계시된 바가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영감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걸 먼저 예언했다는 거예요.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리고 그 후대에 그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면서 이 예언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기에 그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12절에 보면은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속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상고해 봤더니만은 결론적으로 이것이 자기들 때에 예언자들이 얘기하던 그때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들을 위해서 일어날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자기가 얘기는 했지만은 당대의 그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걸 또 예언했습니까? 나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동시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언하던 그 시대, 그 당대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더 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일까지도 예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때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제서야 야,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그 정도만 깨닫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한 예언에 대해서 그것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후대에 이루어질 일이구나. 그래서 후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동안 선지자들도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천사들도 그렇게 알고 싶었던 바가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가장 선명하게 보여집니까?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는 완전히 모든 수건이 벗겨지고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는 직접 눈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성령으로 어떻게든 알기는 노력하지만은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도 짐작은 했지만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실상을 우리는 본 자들이고 그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구원의 그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예고편만 봤어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예고편만 본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예고편만 잔뜩 봤어요. 진짜 저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고편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고편만 보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때 그 영화가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예고편이 아니라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은혜를 몽땅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집을 지어놓고 설계도만 본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집을 지을 것이다라고 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집을 막 지어가는 과정을 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델하우스만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설계도만 본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그리고 누구는 아슬아슬하게 그냥 모델하우스만 본 거지. 이런 집에서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모든 성경은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되었고 그 계시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전하게 된다. 우리는 또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고 또다시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이게 리얼하게 얘기합니까? 마치 내가 직접 본 것처럼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라고 막 침 팍팍 튀어가면서 막 어떻게든 막 설득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야, 저분이 정말로 저렇게 말을 잘하는 분이었나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실제로 그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본 자만이, 경험한 자만이 증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알고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죠.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 있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한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 전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똑같은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로 인해서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제자 삼는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는 예수를 전할 뿐이고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제자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게 되면은 또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 복음을 들은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고 우리의 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도 말쟁이에 끝나는 거예요. 말쟁이로 끝날 뿐이에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감 체험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어때요? 나에게도 실제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니 이게 예수밖에 믿을 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남은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는 믿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안 믿어요. 안 믿는다라고 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어요. 그게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안 없어지고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예수를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왜?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사건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네 죄를 담당하고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넌 이제 자유해. 너는 죄에서 자유함 받아서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어. 가게 돼. 믿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면은 그 이루어진 사건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요, 이해가 안 돼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빨리 그냥 무릎 꿇고 받아들이셔요. 이해가 안 되고, 좀 이게 내 생각에 아무리 내 지식을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걸 먼저는 내가 믿고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안 믿어진다고 해서 암만 안 믿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다음에 뭐만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유구무원이죠. 왜? 이미 이루어진 얘기 다 해줬는데 뭐 그냥 당장 지금 말을 만들어내서 너에게 설득한 것도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했고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 왜 안 믿었느냐. 안 믿어져서 안 믿었는데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다른 그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인 것처럼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해가지고 뭐 돌을 닦아서 어떤 득도, 이게 뭐 득도의 개념에 이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깨달아 가지고 뭐 득도해서 어느 경지에 가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 득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단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을 주셔서 우리를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먼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 제가 예전에 그 세가족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가는 길 초행길 있잖아요. 여러분들 차 타고 갈 때 뭐 믿고 가요? 내비게이션 믿고 가잖아요. 길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고 믿으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도 내가 처음에 몰라요. 앞으로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난 사실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은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믿고 갔더니 생판 모르는 길도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찾아왔네. 참 이 내비게이션 믿을만 하구나. 그런 것처럼 복음도 먼저는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진리의 길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믿으세요.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 머릿속에다가 민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족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을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먼저 믿으셔야 돼요. 왜? 이 복음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란 말입니까? 일단은 억지로라도 믿으셔서 일단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사건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어떤 일이 날 것이다라고 계속 영감 있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럼 계시와 영감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때가 왔을 때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걸 믿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태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잘 살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또 그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또 질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영육간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또 불신앙, 나태와 게으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들, 이 모든 것들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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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